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19절 이어서 21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며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이죠. 어버이 주일이 아마 한국에만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원래는 어머니 주일이에요. 어머니 주일. 근데 이제 한국은 남자들이 세다고 이제 이거를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좀 그렇게 서구에서는 아버지 날은 따로 되어져 있잖아요. 6월 세 번째 주일날. 오늘 특별히 어머니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어머니는 어머니의 특별한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 오늘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 유명한 노래가 있죠. 나 실제 괴로 한번 같이 한번 부릅시다. 나 실제 괴로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을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내시고 선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니의 희생 어려선 안고 업고 일러주시며 자라선 문 밖에 기다리는 마음 말을 쌓아 그릇들 쌓아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니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어머니를 기억하게 하는 날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14장 15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다 그랬어요. 근데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요 앞에 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하라. 주노니 너희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사랑의 계명을 이야기하시면서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사실 이 말씀 앞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새 계명이라고 했었을 때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을 때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다음에 너희도 이와 같이 살아가 내가 본을 보였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제자들에게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아버릴 거라고 배반할 거라고. 누가 그럴 겁니까? 내가 떡 조각을 나눠주는 떡 조각을 받는 사람이 그럴 거라고. 그 떡 조각을 누구에게 줬을까? 황기탁 권사님이 가룟 유다에게 줬단 말이야. 근데 가룟 유다에 어떻게 되겠어? 자를 팍 차고 나가버렸어요. 그때 주시는 말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아마도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뭔가 그들이 주님 보시기에 넉넉하게 서로 사랑하지 않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새로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계명의 성경에 10계명이 있지만은 10계명이 뭐 10가지 계명이 아니라 한 계명. 그 모든 게 다 하나의 계명이에요. 무슨 계명? 사랑의 계명.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계명을 지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했을 때 원수도 사랑하라 하는데 원수 사랑하는 일이 쉬운 일인가요? 가룟 유다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쉬운 일이냐고요. 근데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계명을 사랑의 계명을 누가 지킬 수 있는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에게 준 계명을 지킬 수 있을 거다. 사랑이 쉬운 것 같지만 사랑이 쉬운 게 아니죠. 제가 결혼식을 주례를 함께 전에 꼭 상담을 합니다. 미리 불러서 내가 이렇게 물어요. 왜 결혼하지? 그래 뭐 그러면 이렇게 대답해요. 대부분 우리 서로 좋아해요. 그래요. 네 그러지. 그러면 고양이도 쥐를 좋아하던데. 그 뭔가 대답이 잘못된 걸 아는 거야. 고양이도 쥐를 좋아하던데. 그러면 자기들이 대답이 잘못되는 줄 알고 우리 사랑해요. 그래요. 그럼 내가 그렇게 묻지. 사랑이 뭔데? 사랑이 뭐냐고 물었어요. 네. 그리고 이 결혼 상담을 하면서 그래서 그 결혼 상담에 내 이왕 나온 얘기니까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점이 있어요. 다른 점은 사실 되게 불편한데 치우고 싶고 넘기고 싶은데 사랑한다는 말은 나와 다른 그걸 사랑하는 거야. 나와 똑같은 걸 사랑할 필요도 없어. 그게 똑같으니까. 그게 그거니까. 근데 그 다른 걸 내게 없던 게 상대에게 있었을 때 그거를 내 안에 끌어들이는 거. 그게 사랑이야. 쉽지 않지. 그러나 그게 사랑이야. 그리고 결혼 상담을 마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곱이가 기억이 났어요. 야곱이가 라반의 집에 외삼촌 집에 도망을 가가지고 결혼을 하게 됐는데 라반의 딸과 결혼하잖아. 라헬과 결혼하고 싶었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가 결혼 지참금을 준비하라. 결혼 지참금은 7년 동안 우리 집을 위해서 수고하라. 그래서 7년을 열심히 일해서 그날을 기다려서 그날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 장인 어른이 그러는 거야. 큰 딸이 있어. 얘는 작은 딸이야. 그래서 큰 딸과 결혼을 시키는 거죠. 이게 뭐냐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또다시 7년을 수고하면 내가 원하는 라헬과 결혼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야곱이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웬 못된 장인이 있는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했어요. 따라서 합시다.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며칠같이 여겼더라. 몇 년을? 7년을 수고하고 결혼하려고 했는데 그 또 7년을 수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덩치고 박치고 나간 게 아니라 그 7년을 기꺼이 사랑하는 이 때문에 오히려 7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일처럼 여겼다. 성인이 그렇게 말해요. 무엇이 7년을 수일처럼 여기게 했을까? 사랑 때문에.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계명을 지키는 사람 누가 지키는가? 사랑하는 사람은 지킬 수가 있다. 그 말이 오늘 성경의 말이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히. 너희가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는 쉬운 일이 아닌 거 내가 알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님을 너에게 오시도록 함께 있겠도록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파라클레톤, 파라는 곁에, 클레톤은 대변해주는, 같이 있어주는, 옆에서 나를 위해서 수고, 변호사 같은 존재, 검사가 아니고
변호사들 참 기가 막히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해도 그 변호사는 그 편에서 그를 대신해서 일하는 사람, 보혜사 성령님이 바로 그런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천하 없는 죄인일지라도 내 편에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서 너와 함께 있게 해주시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이 진리의 영이라. 이게 중요해요. 오늘 그거를 이야기하려고 그랬어요. 그는 진리,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있겠다고 해주시는데 그는 어떤 분인가? 보혜사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진리의 영이라 그러면 어떤 이미지를 받을까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런 생각하지 않아요? 아, 그 영이 내 안에 있어서 진리를 가르쳐주는,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하고 내가 어떤 배우지 못한 것들을 알게 하는 그런 영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뭔가를 잘 찾아보니까 내가 이해했던 그런 것이 아니야. 진리라는 말 자체가 알레테이아, 레테이아, 즉 숨겨진 것이 드러나는 것, 끝까지 남는 것, 숨겨진 것이 드러나는 그것을 진리라고 그래. 그게 아텔레이아. 이 진리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이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숨겨진 것이 드러나도록 하시는 영.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예수님께 하나님을 좀 보여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나를 본 사람은 곧 하나님을 본 사람인데 나를 보고도 또 하나님을 보여달라. 내가 그야. 알레테이아. 그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고 드러나게 하는 것처럼 진리의 영이 오신다고 하는 것은 바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영이 내 안에 있음을 이야기하는, 그때 사용하는 진리의 영이 너와 함께 하신다. 사실 예수를 믿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수를 살아내는 게 어려운 거죠. 그렇죠? 예수를 믿는 게 어려운 게 아닌데 예수를 살아내는 게 어려워.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인자하고 예수님처럼 우리의 모든 삶을 품어 안아주시는 그런 삶 자체가 사랑이 되는,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얼마나 사랑해야 될까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삶, 그냥 사랑이야. 이 말씀을 어떻게 전거할까 하는데 엊그저께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가 큰 연설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전 트럼프가 좋은 일을 위해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마음에 안 드는데 그 지난주 연설을 아주 특별하게 이게 와닿는 글토막이 있었어요. 그가 그날이 무슨 연설이냐면 어머니 날이기 때문에 어머니들을, 우리 영웅처럼 사시는 어머니 뭐 이러면서 이야기하는 시간이 그 시간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 됨이라고 하는 것은 잡이 아니라고. 어머니 되는 것은 일이 아니라고, 노동이 아니라고, 직업이 아니라고. 그 자체가 이미 놀라운 거라고. 짭이라고 할 것은 우리가 다른 직장이 아니고 여기 있는 것은 이 짭이 내게 유익을 주기 때문에 이 짭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계산하고 생각해보고 아 이게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 있는 거라고요. 근데 어머니가 된다는 것은 계산하고 어머니가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되는 거지. 그분의 희생은 계산하고 하는 희생이 아니고, 어머니의 사랑은 이것보다 저게 좋은 것 같아서 하는 게 아니고 훈련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머니가 하는 거, 어머니가 되었기 때문에 하는 거, 어머니의 DNA. 어머니 됨이라고 하는 거, motherhood is not a job. 잡이 아니고 it is something much more.
그 이상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계산할 수 없는 그 이상이다. 그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은 어머니가 살아가는 존재 방식, 어머니의 DNA 같은 거. 그게 어머니됨. 오늘 성경 진리의 영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그래서 우리에게 진리의 영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킬 수 있게 하셨다는 말씀 속에 바로 그 생각이 떠올랐어요. 누가 어머니 되는지 압니까? 나이가 들면 어머니가 되나요? 공부를 잘하면 어머니가 되나요? 아니죠. 자식을 낳으면 어머니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보혜사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계명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 따라서 합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가 태어나기만 하면 이미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DNA가 우리 안에 있어서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게 하시고 품을 수 없는 사람 품게 하시고 원수 같은 사람도 측은히 여기고 그를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줄 수 있다. 그건 우리의 노력이 아니야. 그건 우리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요. 우리의 재주도 아니야. 그게 하나님의 DNA,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삶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수 있으리라. 그 사랑은 사랑하는 자로 살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때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드러나게 하신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그 역사를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들이 허락하신 축복이요 은혜인 것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저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저렇게 남다르게 살아갈 수 있을까? 기도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러지만 그 모든 것이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야. 더 중요한 거, 이미 하나님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그 안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모두에게 있어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